지금부터 4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 그 뒤에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에서 2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생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각 지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빌게 하셨죠. 그 복의 내용을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 지파들에게 하는 이 축복들을 좀 특징을 보면요. 먼저는 저주가 없어요. 먼저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자기 아들들한테 하는데도 좀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잔인하게도 다 진짜 12지파 다 축복하는데 유독 시므온만을 뺍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축복은 출생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부터, 큰형부터, 둘째 형, 셋째 형, 뭐 이렇게 그 출생 순서대로 축복을 빌지 않고요. 물론 르우벤은 가장 첫째이긴 하지만 그렇게 르우벤은 첫째였고, 그리고 레위는 말 그대로 제사장 지파 레위였고, 유다는 다윗 가문, 그 예수님이 나오는 가문이었고, 그렇게 베냐민은 악한 자였고,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쭉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가 매럴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시므온 말고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시므온 말고는 모두 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요.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다릅니다. 한 민족, 한 지파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고 사랑하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순서들을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렇게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복을 빌은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쓰임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그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베냐민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베냐민의 형 요셉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샘물이 솟아오르고 거대한 추수를 하는 그 요셉의 이름에 걸맞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셉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야곱 그 일가들을 애굽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있는 애굽으로 초청한 것도 요셉이었고, 그렇게 요셉이 실질적으로 그 가문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사의 자손은 천천이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죠. 그 두 아들들이 실제로 야곱의 그 12지파에 속하게 되죠.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인데 에브라임을 더 높게 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축복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인데요. 둘을 같이 묶어서 복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이기도 한데 또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인접해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너무나 좋은 축복을 받았죠. 특별히 스불론은 밖에서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서 재산을 쌓는다. 그래서 스불론은 밖에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이사갈은 들어와서 복을 받고 안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온 대로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언제 어디서나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 그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의 목적이 뭐였죠? 그 복은 다른 우리 무슨 중국 레스토랑에 써있는 복과 다른 점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중국 레스토랑에 써있는 그 복, 한자 복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 하나님의 철학이 정신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갓인데요. 갓.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갓 지파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뒤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아서 가장 좋은 땅은 아마도 모세가 묻힌 땅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무덤이 있는 곳은 곧 원래는 모세의 몫으로 주어진 곳인데 그곳을 갓 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갓 지파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봉으로 가서 싸운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봉으로 나서서 싸운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그만 헌신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과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 단.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그래서 단 지파는 유다 지파 서쪽 지중해 해안에 그쪽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그런 땅을 배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사사시대 후기에 북쪽 헤르몬 산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단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 짧게 나온 대로 그렇게 단 지파가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납달리를 향해 야곱은 축복할 때 암사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생산력이 있는 그러한 풍성한 풍요를 누리는 자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풍요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면서 즐기는 그 자라는 그 야곱의 축복대로 실제로 이렇게 납달리는 축복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규영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라는 복의 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름진 땅을 실제로 받았고 거기서 나오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게 수확하고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아셀 지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모세의 축복을 보았는데요. 정말 저주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각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랩법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복을 빌어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이 빈 기도보다 더 중요한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하나님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함께 또 읽으면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높은 성의 망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지키시는 자임을 그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 한번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도 그대로 많이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인데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호소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그렇게 모세가 힘을 다해서 선포하며 복을 빌고 복을 빕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호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하시겠고 나도 느끼듯이 참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죄로 달려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그냥 눈 감으세요가 아니라 제발 복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그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부으시고 부어달라고, 그것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호소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이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고 그 복을 더욱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됐거든요. 그 순서대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그 놀랍게 쓰임을 받은 지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곡히 기도하기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복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모세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도움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위로이십니다. 자랑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와 같은 백성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도 없고 그만큼 사랑받는 우리 같은 자도 없고, 그래서 그 특별함을, 그 특권을 우리가 남용하는 게 아니라 그 특권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이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